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믿음 장을 함께 나누고 있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상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과 조금 적당하게 타협을 하며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갈 것인지, 분명한 두 가지의 목소리 속에 어떤가 하나를 선택하며 가야 되는데,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더 중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노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이 넓은 세상의 길에서 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노아의 시대는 정말로 악이 창궐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노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부터가 악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죄가 일상화된 세상, 하나님 없이도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노아 당시의 세상의 풍조였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게 비웃음 받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경고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곧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곧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노아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늘 세상은 똑같았고, 해가 떴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 즐기고 먹고 하는 일상의 삶은 늘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삶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세상의 사람들과 결이 다른, 어쩌면 세상의 그 큰 흐름에 역류하는 삶을 살았어요. 혼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역류해가는 삶을 살았던 노아. 그래서 오늘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 노아 아니에요? 이 사람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서 이 노아의 삶을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때로부터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오늘 노아의 삶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세상 속에서 조롱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이 노아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7절인데 딱 한 절만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자주 좀 볼 건데, 이 노아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자, 이 짧은 구절에 굉장히 귀한 믿음의 원리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제가 밑줄을 쳐놓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표현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지금 보이는 일에 관한 게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한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가 처음에 11장 들어갔을 때 1절이 뭐였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딱 정의를 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이 믿음을 설명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삶으로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노아가 받았던 그 언약, 곧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웃고 조롱했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고 잘 사는 이 세상이 심판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노아라는 이 사람이 비합리적으로 보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원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서 마음껏 자기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는 삶이 이것이 더 멋있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아니 곧 심판이 온다고 방주를 짓고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삶이죠.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그가 받았다 그랬어요. 이 노아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원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작동되는 원리를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경고를 아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이 노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세상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일이에요.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도 드리고 순종하고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넌센스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죠? 천국이 있다는데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가보지도 않는 이 천국이라는 세계. 이 세상은 이걸 다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이것에 대해 부인하는 시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봐서 믿은 게 아니에요. 머리로 납득이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논리적인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해석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성도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납득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에 이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른, 세상을 역류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인이라 그러셨고 그 노아를 귀하게 보셨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세상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이 노아가 계속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를 또 7절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경외함으로 그랬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른 그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어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노아가 의지력이 강하거나 노아가 배를 짓는 기술이 탁월해서 그가 이 배를 지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이 배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가 이 배를 지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에는 홍수라는 게 없었어요. 비라는 게 없던 시대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물 위에 궁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궁창에 물이 있었고 그 궁창에 물이 홍수 때 다 이렇게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비라는 게 없었고 마치 비닐하우스의 온실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습기가 있는 그런 대기를 가지고 있었던 지구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통해서 큰 비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노아가 하는 일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해변가에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겠어요. 비웃었겠어요. 정말 노아 이 사람 참 이상하구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바로 저런 삶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또 유혹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마음속에도 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유혹 속에서 그가 때로는 이 망치질을 그만둘까 하는 그런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노아가
1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끝까지 그 수많은 조롱과 유혹과 비난 속에서도 혼자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끈기가 있어서, 의지력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오늘 그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경외하다는 것이 유라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유라베이아라는 이 단어는 경외하다는 건 좀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여기서 유라베야 경외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그의 신앙의 가장 귀중한 삶의 최종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정상입니다. 노아가 짓는 그 방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데 끝까지 이 노아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노아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신앙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결이 다르지만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 신앙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걸음 위에 사람의 유혹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믿음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온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짓는 그 외롭고 고된 그의 삶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정말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태도에 달려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밑동의 중심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있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항해를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보면은 이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랬는데,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게 바로 방주를 준비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한번 또 봅니다.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실질적으로 삶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죠. 그 순종도 한 번의 순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가 하루 이틀 배를 지은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거의 100년 정도를 배를 지었다고 나오는데, 100년 동안
자녀들과 함께 배를 지어요. 그러나 한 번도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우리가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신실한 삶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어쩌면 이것도 믿음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뚝딱뚝딱 우리가 살아 생전에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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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방주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이민자의 목회를 생각해요. 20년 전에 목회하셨던 분들은 그나마 행복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민자들이 가방 들고 그냥 공항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아니 그냥 성도들이 주일날만 되면은 새로 들어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건물 사야 되고 막. 그러나 지금은 역이민 시대입니다. 어르신들은 돌아가는 시대예요. 우리 젊은 층들은 1세대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민자들의 교회는 숫자적으로 보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꼭 이민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종교적인 위기 시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속한 그런 추락을 맛보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라는 한 사람과 그 신실함으로 준비된 한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새 인류를 지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오늘 신실하게 이 미국이라는 이 땅에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부르신 이곳에서 신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방주를 뚝딱뚝딱 끝까지 지어내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다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숫자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모여들면 기분은 좋죠. 그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 넓은 데로 가고 다 적당히 살아가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하고 비웃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뚝딱뚝딱 오늘도 망치질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으면 끝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숫자가 적어져야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한 번도 숫자 많아지기를 원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저는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한 성도 한 성도들이 정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왔다 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반응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떨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 누구에게 이름 날리고 누구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조그만 교회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노아처럼 그렇게 적은 길이지만 좁은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예배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끝까지 이 믿음의 행진을 천국을 향한 행진을 걸어가는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 그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역사하세요. 작은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끝까지 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자, 그래서 7절에 한번 마지막으로 더 보면은 7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노아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부모가 끝까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 때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 온 가족을 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세요.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압니다. 자녀를 향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뚝딱뚝딱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은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나 때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오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은혜의 방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제 결론을 맺는데요. 여러분 이 노아를 보면서 노아의 한 사람처럼 믿음의 영웅처럼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노아를 닮아야 될 만한 그런 완벽한 인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노아가 다 구원을 받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큰 실수를 하잖아요. 술 먹고 큰 실수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자녀가 저주를 받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노아도 한 사람의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온 이 믿음의 사람 노아가 이야기하는 그 예표하는 인물은 바로 진정한 노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 뚝딱뚝딱 만들었던 그 방주는 무엇을 예표할까요? 갈보리 언덕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완전한 구속의 방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상식과 논리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완전히 또 심판하시고 구속하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꼭 붙드시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주님이 오늘 날 불러주신 이 좁은 십자가의 길,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이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이 있는 대로 믿음의 망치를 계속 망치질을 하면서 이 믿음의 방주를 주님과 함께 지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